잠시 쉬었으니까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아의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앞 시간에는 지금 노아의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이어서 노아에 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앞 시간에 좀 말했듯이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씁시다. 가인아벨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에녹이 이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에녹을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성경 말씀의 진로 성취에 있어서는 에녹이 빠졌을 건데, 그랬기 때문에 에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알아보고 있는 누가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저부터도 그랬지만 우리가 믿음의 지금 말씀의 진전, 성취 과정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제가 직접 듣기 전까지는 성경이라는 것을 현재만 생각했어요. 현재만 생각했는데 어떤 바탕에서 현재를 생각하냐면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생각했는데, 이 현재가 어떤 현재냐면 과거의 재현이 현재가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을 믿음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앞 시간에도 언급을 했듯이 우리가 신학으로 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 내게 재현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거도 어떠한 과거냐 하는 거예요. 어떠한 과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적 과거냐 아니면 인물적 과거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지금 과거를 현재로 재현하는 것을 지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역사적 과거냐 인물적 과거냐를 했을 때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어느 거로 믿음 생활을 해오셨어요? 인물적인 과거인지 역사적인 과거인지? 우리는 인물적인 과거를 현재도 장차도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인물적인 과거가 아니라 사건적인 역사적인 그 일이 현재 내게 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 있었던 일이 우리 후세에도 일어나는 것이지 인물 중심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학적으로는 인물 본을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잖아요. 이렇게 인물 본위로 하다 보니까 이 지금 노아를 보고 있는데, 이 노아가 율법의 상징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왜? 물이기 때문에.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레위하는 얘기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인물적인 역사로 보았기 때문에 노아의 율법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진리, 그래서 다니엘서의 일부와 요한계시록만 성경에 우리가 성취될 부분이지 나머지는 다 지나간 거고 흘러간 거고 다 소용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무척 많단 말이에요. 이게 신학의 그림이고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은 인물이 아니라 그 사건을 똑같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에 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한 얘기예요. 모세의 글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나에 관한 것이라고 예수가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인간 이태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한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에 관한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물적인 과거가 아니라 역사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모든 것이 내게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의 시대적 구분에 따라서 어느 건 지나갔으니까 어느 건 완료됐으니까 어느 건 완성됐으니까 이건 필요 없고 어느 부분 남았으니까 어느 부분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아멘 이때까지 모든 말씀이 각자가 다 거쳐야 될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와 창세기 2장 3장에서 마지막 7째 날에 창조된 전날과 훗날 전반 3.5 후반 3.5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게 전체가 7일이에요. 전체가 7일인데 여기까지가 6일이야. 여기가 1일인데 여기가 창 2장 창 3장이야. 요게 3.5 3.5에 이게 요한계시록의 해석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시 여기다 씁시다. 여러분들 목 돌아가니까 중앙으로 옵시다. 이 아브라함 그냥 써놓고 아브라함 그냥 써놓고 이게 7일이야. 여기 1일이야. 여기는 여기까지가 6일이야. 여기가 1일인데 이게 3.5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본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모든 과정 단계 전체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이게 창세기 1장이거든요. 6일 창조. 이게 뭐냐면 뼈대예요. 이 뼈대라는 얘기는 이게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9장 13절에 나와 땅과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between me and the earth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고 그랬으니까 나와 땅과의 언약이라고 그랬대. 그 사이에 둘과 사이의 언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베리트, 커버넌트. 그러면 이 6일 창조가 지금 이 창세기 9장에서 말한 이 땅, 이 뼈대란 말이에요. 이 뼈대에, 이 골조에 창세기 2장, 3장이 뭐냐면 빌딩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하나님 집이라고. 그런데 이 6일의 창조가 노아의 역사, 노아 시대의 한 역사로 보면 이게 지금 방주예요. 방주예요. 이게 방주라고. 그리고 이게 방주에서 나온
방주 후에 이제 나와서 이제 그 포도원 농사를 짓잖아요. 이제 그 노아가 아들들과 함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50일에 속하는 거라고. 150일. 그리고 여기가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로 보면 이게 뭐예요? 구원의 표지야. 노아로 보면 이게 구원의 표잖아요. 여기서 셈, 함, 야벳이라는 아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셈, 함, 야벳의 그 아들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가 기록되냐면, 자꾸 노아라 하니까 노아가 저기 아브라함의 할 일이라고 할까?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과정은 이제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으로 다시 넘어갈 거니까 이제 미리 좀 이제 설명하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노아의 구원은 여기서 끝났잖아요. 응? 셈, 함, 야벳이 여기에서 살았던 구원을 받은 나머지는 다 멸망하고 여기 남았잖아요. 그러면 노아는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로 보면은 그게 구원의 표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노아 때로 보면은.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이제 구원을 다 받은 거예요. 노아가 그 가족과 함께. 그러면 이 노아에게 있어서 그러면 토큰이 뭐냐? 이 세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잖아요. 셈은 어떻고 함은 어떻고 야벳은 어떻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게 노아에게 토큰을 주었던 무지개를 주었던 그 표시가 이 세 아들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토큰이라고. 우리도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쫓아서 셈, 함, 야벳이 있다면 셈, 함, 야벳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앞전에 셈, 함, 야벳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 안에서 셈, 함, 야벳 육체와 마음과 앞으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주냐면 이 아들들에게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이 아들들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크게 따지면 구약과 신약으로 주어지지만 이것을 엄격히 따지면 유전과 율법과 진리로 나눠진다고. 이게 그런 얘기라고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형제들이 싸움이잖아.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형제들이 싸움이라고. 세상이 다 멸망하고 이들로 인해서 씨가 번성된 거잖아요. 이들로 인해서 씨가 번성됐는데 이 함의 족속이 어디에 살고 있어? 하나님이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가나안 땅에 함의 족속들이 살고 있다고. 그게 이미 노아 때에 하나님이 이 세 아들들에 대한 언지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때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이 잉태되어 있다고. 노아 때에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과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전되어가는 그런 스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인물 중심이냐 역사 중심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히 전에 그랬던 것 같이 지금 그런 것 같이 장차도 영원히 똑같단 말이에요. 인물본이가 아니라고. 예를 들어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세상에 메시아로 왔어. 그러면 인물 중심하면 우리 신학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000년 전 유대 때 왔던 그 예수가 다시 와야 구원이 있는 거잖아.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진다면 그 예수가 관계없이
앞 시간에 얘기했던, 전에 공부했던 예수의 실상이 뭔지를 아는 그 사람이 토큰을 찾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7일의 역사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3.5, 3.5가 결코 뭐예요? 다시 7일이 됐죠. 이게 요한계시록 보면 이게 3.5, 3.5다 하면 7이죠. 이거를 3년 6개월에서 1260일인가? 30일인가? 이렇게 계산된 거거든, 이게. 42개월,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일주일의 역사는 이미, 일주일이란다. 6일의 역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야. 그럼 6일의 역사가 이미 완료됐다는 것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의 계명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나와 성경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그럼 나머지 할 일이 뭐야? 나머지는 내가 이것을 완성해. 이 속에 들어있는 토큰이죠. 토큰, 징표, 이거를 이루어야 할 요것만 남아있다고. 이게 그런 의미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지금 나도 요것을 있었던 하나의 말씀 속에 기록된 그 있었던 일을 내가 남은 여생 동안 이걸 이루어야 된다고. 근데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 3.5, 3.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바로 어떤 거냐면, 노아 율법 시다라고 보면 돼. 각자에게 있어서. 그 나머지가 예수의 진리 시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요것이 다시 나로 오면, 다시 지금으로 오면 이렇게 일주일이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그래서 뼈대를 다시 형성하고, 말씀의 완성을 이루고 이렇게 되면 이게 계속 반복이라고.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영원히 각자에게서도 세대적으로 영원히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도 수차 이야기한 부분이지만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구약과 신약이 따로 없다고. 모든 말씀이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전체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각자에게. 그런데 누가 과연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말씀 속에 무지개 토큰을 발견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토큰이잖아. 이게 토큰이잖아.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뼈들은 다 성취됐고 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 근데 누가 토큰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누가 토큰을 발견하느냐야. 무지개를 발견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아브라함에서 좀 언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노아의 언약 속에 이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하시는 언약이 세 아들들 속에 셈, 함, 야벳 여기 지워졌지만 여기 있네. 셈, 함, 야벳의 아들들 속에 이미 하나님의 언질이 다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것을 성경 전체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것을 통틀어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노아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반복되는 얘기지, 오늘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언약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이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깨닫더라도 그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순서를 거쳐서 말씀에 내가 온전히 이르거든. 아브라함까지 믿음에 이르기. 아브라함은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는 거거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누구든지 다 말씀마다 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66권인데 성경 66권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내가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아브라함까지 오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 진짜 많은 시간과 날이 필요한 말씀도 있잖아요. 많은 날과 시간을 필요로 해도 내가 미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뭐냐면 오늘 이제 노아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럼 노아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저하고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공부하는 이 시간만 노아에 관해서 들었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아닐지라도 다른 때에 노아에 관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고 교회 다니면서 또 자기가 또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저 말씀 이렇게 듣고 저렇게 했던 그것이 저와 말씀을 나누면서 또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말씀을 상고할 때 그 말씀이 다시 되살아나서 그 말씀의 깊이와 정도와 모든 것을 다 다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의 성취가 된다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토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전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어느 날은 요 부분까지 어느 날 요 단계까지 와야 그 다음에 요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집을 질 때 벽돌을 쌓는다 그럽시다. 담을 쌓을 때 벽돌을 쌓는다 그럽시다. 그럼 담이나 집을 질 때 벽을 할 때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 같이 맨 밑단을 놔야 고단 2단 놓고 그 다음에 3단 놓고 4단 놓고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방금 그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그 브록을 단계별로 쌓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순간에 완전히 그 탑 부분까지 최상층부까지 쌓아 올려지는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날짜가 많이 걸려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과정이 하나의 스텝이라고 해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은 그러면 한 번 깨달으면 그 말씀이 끝이고 더 이상은 진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표면도 표면 나름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속도 속 나름이에요. 그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마치 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인을 말한 바같이 이 우물은 깊은데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깊은데 라는 말이 있듯이 율법도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달라요. 하물며 진리는 예수는 묵은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끝장 21장인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한 일이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면 세상에 다 쌓아놓을 것이 없을 정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 말씀으로 그냥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서인가 이사야에 보면 신약에서 그 말씀에는 그가 모사요, 기묘자요, 이런 말씀이 있죠.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마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는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스텝을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라고 하면
천지창조가 천지창조가 이런 뜻이야? 라고 천지창조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천지창조라는 것이 내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내가 장막을 벗는 날까지 천지창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럼 천지창조라는 이 한 단어만 그러냐? 아니라 모든 말씀이 내가 그 장막을 벗는 날까지 다 이뤄가고 짝을 채우고 지경을 넓혀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말씀마다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증표를 찾아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가 살아있는 징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상고하는 의미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한다는 뜻이에요. 그 토큰이 있을 때 나는 찬송가 있는 것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에녹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그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런 과정을 얘기했지만, 어떤 말씀은 내가 아브라함의 단계에 와 있고 어떤 말씀은 아담 단계에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됐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전진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그것이 곧 창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필요하냐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역사가 항상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신학자들은 지금 앞에 얘기했듯이 일부 신학자들은 이제 다니엘서 일부와 요한계시록의 말씀만 우리가 성취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과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넌센스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어떤 말씀은 성취됐고 어떤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으니까 성취되지 않은 말씀만 내가 성취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 단계에 이른 사람에게 있어서만 옳은 얘기야.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걸이에서 내가 지금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 아담의 경점인지 노아의 경점인지 아니면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 내가 항상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돌아봐야 된다고. 전체적인 것도 돌아봐야 되고 말씀마다 돌아봐야 되고 모든 것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바로는 내가 이뤘다 함도 아니요 섰다 함, 그러므로 너희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아담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아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와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까지 오면 그럼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아브라함까지 오면 그때부터 진짜 할 일이 뭐예요? 가나안의 건설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말씀이 전진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까지 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지금 노아의 9장 13절에서 창세기 9장 13절에서 노아의 증표 언약, 그걸 토큰이라고 얘기했죠. 영어로 나온 게 토큰이에요. 토큰인데 이 토큰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 실상을 보았다, 실상을 찾았다, 보았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럼 우리는 다시 이제 아브라함 때 이제 다시 얘기했는데, 야곱의 아들 중에
꿈꾸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조셉이에요? 이 요셉같이 그 꿈을 꾸는 게 바로 뭐냐면 증표 토큰이에요. 그럼 어떤 꿈을 꾸느냐? 말씀의 언약의 성취 꿈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토큰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에 창세기 그 공부할 때 나눈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이것을 다시 재판한다면 새삼스럽게 다시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새겨볼 것이 있어요. 뭘 새겨보는지 한번 봅시다. 다시 창세기 9장 13절 말씀 본문을 봅시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습니까? 물리적인 구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물리적인 구름을 물리적인 무지개를 생각해 보자고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습니까? 구름 속에 있으면 볼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칭함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 무지개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고 돼 있어요. In the cloud로 돼 있거든. 구름 안에.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지개가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 세상에 물리적인 구름 안에 무지개가 있을 수도 없죠. 구름 안에 무지개가 있으면 세상에 사람의 눈으로 그 무지개를 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구름 안의 무지개는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만들어 오셨어요.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만들어 오셨다고. 성경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명을 주시면 이제 율법을 두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 이제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들에게 범죄를 더 크게 범죄를 확고히 정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게 10년 이제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이 되겠는데 그들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각 나라마다 헌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뭐 형사소송법, 뭐 민사법, 좀 형법이 많잖아요. 형법, 상법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법들이. 헌법이 기본이 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 법이 있어. 그럼 그 나라의 법을 정하고 법을 두는 것은 그 백성을 법 안에 가두고자 함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런 범죄자들이 있음을 인해서 피해를 받는 일반적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법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면 그들이 범죄함으로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을 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이 율법과 진리와 율법으로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구전으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노아 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언약이고 이게 뭐냐면 증표죠. 이게 언약이고 증표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지개를 주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법에 묶이지 않고 거기서 죽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 무지개를 준 것은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거든요. 밖에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내 몸 밖에 있는 게 율법이라고. 그럼
내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그래서 아브라함 때 할례하는 거예요. 할례를 했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증표가, 그 증거가 내게 있다는 뜻이에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내 살의 언약으로 왔다 이 뜻이 할례라고. 그냥 남자들이 양피를 배웠다, 성생활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할례를 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제발 좀 우리가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신학이 가르치면 거기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응? 오히려 의학상으로, 건강상으로는 한때는 우리나라도 우리 지금 70대 후반에서 80대 이상 된 노인네들한테는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들들이 태어나면 태어나서 7일 한 달 이내에 그 할례를 많이 해서, 근데 의학적으로는 할례를 하지 않는 게 더 좋다는 평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굳이 양피 안 베잖아요. 근데 오늘날 아직까지 노아의 할례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노아의 할례를 한다, 아브라함 할례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심판의 무지개도 아브라함으로 보면 뭐와 같으냐면 할례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내 살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예요. 즉 이것을 다시 노아의 노아 홍수심판의 무지개가 오늘날 진리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대로 있는 게 노아의 무지개란 말이에요. 양피를 배웠다는 것은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살에 증거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에 무지개를 두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면, 밖에 있느냐, 나 밖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느냐예요. 똑같은 하나의 말씀인데, 그래서 내 밖에 있는, 몸 밖에 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때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그 하늘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신학에서는 삼층천이라고 얘기지만, 그래서 그 밖에 있었는지 어디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누구는 안에 그는 아니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 서신에 보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노아라고 얘기하면 뭐와 같으냐면 성경 본문의 얘기예요. 성경 본문의 얘기예요. 그럼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줍니까? 맞죠? 생명을 주죠. 생명을 주는데 노아는 표면적인 거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앞 시간에. 노아는 표면적인 것을 말한다. 이 안에서 표면적인 것 중에서 이면적인 그 언약을 찾아서, 그 언약이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언급하신 것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 그것이 살의 언약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가나안의 종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언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발언이 어디라고요? 노아의 세 아들들의 언약에서 이미 나온다. 이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지금 9장 13절 한 절만을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9장 이후에 10장 11장까지 노아의 후예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니까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보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연속성, 계속성, 지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장막을 벗는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계속된다. 그래서 연속성, 지속성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남은 이런 말씀과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길을 어떠한 과정을 걷고 있고 내가 어떠한 과정에서 어떤 말씀을 성취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담과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그 과정에서 어느 단계다 하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쟁취해가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자, 기도로 오늘의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노아의 믿음에 관해서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역사는 어느 날 어느 한 순간에 맞춰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지속해서 우리가 장말 받는 그날까지 아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는 이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이 종의 입을 통해 함께 나누게 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 모두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깨닫고 아버지의 나라를 즉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을 다 차지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여 원하고 꼭 성취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의 모든 무리와 그 가족과 가정의 그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문날까지 만군의 은혜와 복이 영원무도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